성도님들 흔히들 남의 행동이나 유행 또는 업적 따위를 따라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따라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대부분 따라쟁이들의 특징을 보면 줏대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못하는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따라하려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그 책을 사면 자기도 그 책을 사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그 학원을 다니면 자기도 그 학원을 다니고, 심지어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거기다 먹는 것까지, 이 공부 잘하는 친구의 생활 방식까지도 무조건 다 따라하려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자기도 아침 6시에 똑같이 일어나고,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학원에 가면 자기도 똑같이 학원에 가고, 또 그 친구와 똑같은 문제집을 풀고 그 친구가 새벽 1시에 자면 자기도 똑같이 새벽 1시에 자는 겁니다. 자,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마음에 갸륵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왜요? 아무리 겉모습을 바꿔도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 열정,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엄청난 집중력, 이런 것 없이 그저 공부 잘하는 친구의 모습만, 그냥 루틴만 따라하니 나중에는 오히려 쟤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하면 이 자신감만 잃어버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유다왕 아하스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따라쟁이. 특히 잘나가는 왕과 나라를 무조건 따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만 잘 섬겨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참 이상하게도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를 따라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아하스가 따라하길 원했던 나라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였습니다. 사실 약소국인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이 되었을까 하는 부러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러움이 드는 것과 부럽다고 다 따라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요, 자신도 아수르 왕처럼 하기만 하면 무조건 강대국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무작정 아수르를 따라하기 시작하는데요, 골치가 아픈 건 아주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고 무조건 따라하기 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위에 있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당시 아수르에는 사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는요, 참 미개하게도 인신공양, 그러니까 사람을 신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강력한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걸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필 따라해도 이걸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던진다니요. 사실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다왕 아하스는 자기도 이렇게 따라하면 위대한 왕, 힘센 왕, 그런 왕이 될 수 있다고, 자기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들까지 불태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전투를 치를 때마다 판판이 져서 국경의 땅도 뺏기고 결국 예루살렘 성마저도 포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아하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당연히 평소에 늘 부러워하면서 따라하기를 바랬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성도님들, 그런데요, 제가 원래부터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당신을 늘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해서 아수르 왕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맨입에 공짜로 오냐 그래 하면서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 아하스는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죄다 끌어모아다가 이 아수르 왕에 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없는 집 곳간마저도 탈탈 털리게 생긴 겁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걸 받고 나서야 군대를 끌고 올라와서 아람의 수도이죠, 다메섹을 쳐서 아람 왕을 죽여줌으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아하스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도우셨을 텐데 굳이 아수르 왕에게 자기 집 빈 곳간마저 탈탈 털리며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던 겁니다. 여튼 이렇게 도움을 받고 나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마침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하필 그곳에 있던 그 거대하고 화려한 제단을 보고서 그냥 거기에 빡 꽂혀버린 겁니다. 흔히 꽂힌다 그러잖아요. 거의 빡 꽂힌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이 가져온 그 거대하고도 화려한 제단을 딱 보고 나선 이야, 아수르의 힘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감탄을 한 겁니다. 참 엉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제단의 모습을 막 손수 그립니다. 막 길이며 넓이며 크기며 딱 재가지고 손수 그려서 유다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걸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이걸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해야죠.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 바대로 지은 성막을 기본으로 왕의 선조이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혼신의 힘을 다해 지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다 이런 이방신의 제단을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당연히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우리아는요,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하냐, 아하스 왕이 유다로 돌아오기도 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이미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버젓이 놔둔 겁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렇자, 이걸 본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느냐, 자,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제사, 이 많은 제사는 다 아수르의 것과 똑같이 만든 이 제단에서 지내라 라고 하고선 그 다음 원래 있던 하나님의 놋제단은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저 구석에다 밀쳐놔라, 저 어디 처박아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놋제단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물을 일 있을 때만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필요할 때 되면 꺼내 쓰겠다. 혹시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혹시나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아무리 해봐도 안 되면 그때야 한 번쯤 요거 꺼내서 써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아하스 왕의 이 엉뚱하고도 멍청해 보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야, 성경 읽다 보면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이야기들 꽤나 자주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안타까운 모습이 수천 년 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자,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평소에는 성공한 나라의 그 화려한 제단을 두고선 거기에서 제사를 쫙 지내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제단을 슬그머니 꺼내와선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소에는 화려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는 막 세상 것들 추구하면서 세상 성공 쫓아가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다 가끔씩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힘든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슬그머니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 뭐가 다릅니까?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 보이던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냐? 그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계신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전 중심에서 벗어난, 그래서 저 구석에 처박혀버린 하나님의 놋제단처럼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은 점점 밀려나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세상의 즐거움, 또 성공시나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차고 들어와서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마치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밀려난 놋제단처럼 가끔씩 필요할 때만 혹은 뭐 다급한 일 생길 때만 그때야 쓱 꺼내서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성도님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실감나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도 염전을 운영하시던 한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염전 뭔지 아시죠? 소금 만드는. 자, 어느 날 이 직원들이 다 외국인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염전에서 막 일을 하다가
이게 막 들고 가면서 무거우니까 실수로 그만 이 소금 가마니, 이게 아시죠? 네네, 소금 담은 푸대 이거를 그냥 통째로 바다에 팍 빠뜨린 겁니다. 바다에 빠졌으니까 당연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얼른 주워다가 건져 올렸죠. 그런데 단 몇 초, 그 단 몇 초 물에 빠져 있었는데도 그 가마니 속에 소금들이 모두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로님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자, 왜냐하니 우리 성도님들 김장할 때 배추 절인다고 물에다 물 받아 넣고 소금 이렇게 풀어두시면 그 소금이 쫙 풀고 한 몇 초 만에 다 녹습니까? 네, 아니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1, 2부에 계셨던 분들은 다 무슨 사대부 양반댁처럼 나는 김장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아니 사대부 양반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배추 절인다고 이렇게 물에 풀어보면 소금이 탁 풀면 확 녹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교회 김장 크게 하면 거기 이만한 거 신고 들어가가지고 그 전 막 저어가 있었거든요. 왜? 녹으라고. 잘 안 녹으니까요. 그런데 몇 초 만에 다 녹다니. 이 장로님도 이 일이 되게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답니다. 그게 뭐냐? 소금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물, 수돗물 같은 이 담수에 빠졌을 때는 녹는데 오래 걸린답니다. 그런데 소금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다. 이 애초에 바닷물에서부터 취한 것이기 때문에 해수에 빠졌을 때, 즉 바닷물에 빠졌을 때는 금방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이야기 안에 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소금이 순전하게 구별되었을 때는 짠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등 확실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세상에 동화되는 건 단 몇 초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순전하고 성결하게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그 소금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닌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이 차지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소금처럼 단 몇 초 만에 세상이라는 바다에 싹 다 녹아버리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일부러 막 세상의 것들을 배척하려고 막 억지로 막 세상의 것들을 버리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때는 세상이 알아서 우리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날 그 유명한 전도자이신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세상 것들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 아닙니다. 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야, 무디 목사님의 이 대답을 들은 이 사람, 이 평소에 자기가 즐기고 좋아하던 세상 것들 놓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니 겉으로는 막 놀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로 버리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때 무디 목사님의 대답이 명답인데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물론입니다. 만약 당신이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즉시로 당신을 배척할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진짜 순전하게 구별되는 소금 같은 성도는 세상이란 바다의 녹을 걱정 따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진짜 소금 같은 존재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제발 더 이상은 하나님을 저 뒷방 늙은이, 내 마음속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나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분이 되시면 그때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혹시라도 내가 진짜 아하스처럼 그냥 세상 것 즐기고 살다 필요할 땐 하나님 찾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회복할 방법, 그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은요, 물론입니다. 네,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하스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나에게 뭐든지 좋으니까, 뭐 높은 데든 깊은 데든 어디서든 뭐든 좋으니까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이 기회에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줄게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이게요, 이렇게 문장으로만 보면 되게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아, 저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대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답답함이 극에 달하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오히려 가장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바로 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이 답답한 사건을 인해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아하스를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져서 그럼에도 다시 회복시키고자 새롭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마음의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겨버리는 우리에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내가 무조건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잘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여도 언제나 우리 중심에
주님 한 분만을 탁 모시고 그 중심 확실히 잡아가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날이 오면 그때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러운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결코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나의 믿음이 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름이 비록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이 길 끝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십자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겠지만 이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날에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날을 바라보며 이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